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또한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계속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또 땅에 속한 지혜,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땅에 속한 지혜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난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하늘에서 난 지혜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보면 18절에 우리가 잘 나와 있어요. 결과는 의의 열매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자, 여기서 이 모든 부분에서 열매 중에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들은 각자의 수단을 가지고 씨를 퍼뜨리기 마련입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사실은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열매에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여기 있는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분주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는 지혜를 가질 때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17절에서 봤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라고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열매들을 기대하시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심었는데,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최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덜 포도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심으셨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최상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덜 포도와 같은 그런 열매를 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주님은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내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열매들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열매. 자, 이런 많은 의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돼서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열매를 내는 그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뿌리.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바로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내는데 무엇보다도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또 나오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의의 열매는 화평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살펴봤죠. 또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뿌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육신으로는 그래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계열을 따라왔지만 실제로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간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 계보예요, 계보. 그것이 바로 이 계보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도 그걸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갖게 된 이 믿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자 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가서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오늘 좀 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자, 3절,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서 미리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구별이 됐는데, 자,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하면서 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뒤에 보세요.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러나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뭡니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뿌리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 되고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심겨지느냐, 뿌려지느냐? 자, 이것은 뭐라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 먼저 이 화평과 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으로 심지어는 이제 다른 성도들과 또 화평을 누려야 하며 그 이 화평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의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의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라고 규정한 것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고 그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라고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뭡니까? 내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이 의를 잊게 되고 그 의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평생 이러한 의의 풍성한 열매를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어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그 결과는 의의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 의의 열매를 여기서 화평 가운데서, 그렇죠? 화평 속에서 뿌려지게 되고 의의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의심스럽거나 내가 잘못된 것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뿌리를 뻗어 나가는데, 그렇죠? 나가는데 잘못된 것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명이 끊어지거나 생명이 무력화됩니다. 올바른 것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가지고 살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리는 내 것이 될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내게 기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도록 사람들을 사주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서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와,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다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승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지혜, 특히 지혜 중에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이 구속의 계획의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실패로 보이는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상을 얻는 거 아닙니까? 상을 얻도록, 그렇죠? 상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상을 얻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상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만 상을 얻는 것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 유익을 얻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잠언에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 보십시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분별이 너를 보존하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낸다라고 그랬어요.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자, 여기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분별이 생기게 되고 명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분별이 우리를 보존하게 되고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 심지어는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또 나중에 잠언 4장도 보겠지만 2장 20절도 보십시오. 2장 20절에 보면 2장 20절 제가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2장 2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내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아까 그랬죠.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는데 또 어떻게 해요? 선한 자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의로운 자의 행로들을 지켜준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악을 멀리하게 되고 분별과 명철을 주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그렇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잠언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자, 잠언 3장 13절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다. 14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 자, 모든 사람은 이익을 원합니다. 이익을 원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가진 이익은 정금보다 더하고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도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익이. 자, 15절 보십시오. 지혜는 또 루비보다 귀하고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지혜와 비교될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날. 뭡니까 여기? 장수죠, 장수. 그렇죠? 건강과 장수예요.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아까도 나왔지만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생명나무, 생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다 그랬어요. 아까 복되다 그랬는데 이제는 행복하다. 아까 행복이란 말이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 지혜로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혜로 뭐라 했어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나오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린도다. 내 아들아, 그것들이, 그렇죠? 지혜를, 여기서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혜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자, 이 지혜가 주는 지혜와 분별, 자, 이것을 가지게 되면 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또 은혜가 되리니 내가 내 길에서 또 안전을 보장한다 그래서 안전히 걸으며 23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또 24절 내가 누울 때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참으로 너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또 단잠을 준다.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25절에서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 또 사악한 자가 황폐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자, 다른 사람이 갑자기 죽고 뭐 갑자기 재앙이 내려요. 그런 것들도 나는 뭐라고요?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자, 주께서 내 확신이 됨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 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 잠언 4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4장. 4장에 또 가보면 또 말합니다. 자, 4장 5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얻으라 그러고 지혜를 얻었으면 버리지 말라 그래요. 얻기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버리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하면 그것이 너를 또 보존하겠다. 또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래야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지혜는 또한 얻등가는 것이다. 얻음이 뭐예요? 얻음이 뭐죠? 최고다는 거죠. 가장 최상위, 가장 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어라. 그것을 높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종기로 인도하리라.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화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느니. 또 지혜는 분별을 준다 그랬죠. 그렇죠? 또 7장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지혜는 방벽이 된다 그랬어요. 막아준다. 방벽. 그렇죠? 나를 막아주는 벽이 된다. 그 다음에 또한 7장 12절에서 계속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또 여기도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거 봤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지혜는 뭡니까? 혼을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혼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죄가 있으면 뭐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죄가 있게 되면 사람의 삶이요 평탄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쌓이게 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러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이제 쉽게 지금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안 좋아요. 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늘 죄책감과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혜에서 제가 얼굴에 대해서 잠깐 나올 건데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그 건강의 문제래. 왜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위로부터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편하지 못하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즐거움을 준다고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하는데 악이 금방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지죠. 잠도 잘 못 자요. 두려움이 막 오고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막 불편해져요. 특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지만 선을 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의를 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마음도 뿌듯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했을 때, 의의 일을 행했을 때, 바르게 행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보통 제가 우스갯소리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또 가까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하던데 목사님을 쳐다볼 때 목사님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을 쳐다볼 때 목사님하고 눈도 잘 못 맞추고 목사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떳떳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돌보는 하나님 목사님한테 보면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떳떳하지 못하니까 눈길도 안 마주치고 자꾸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고 엄마를 좀 속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엄마를 제대로 쳐다 못하게 눈에 시선이 눈 동자가 왔다 갔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요. 왜? 엄마한테 잘못했거든. 근데 들키지도 않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말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정말 그래서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죄송합니다. 눈이 제가 좀 많이 따가워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씩 물론 초점을 잠깐 너무 계속 째려보는 식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잠깐 시선을 뗐다가 돌리지만 이야기할 때 계속 아이 컨택을 해요. 그런데 100% 눈을 보는 건 아니고 약간 눈 위나 눈 약간 아래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하고 허물 없이 바르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 혼을 침체되게 만들고 내 혼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까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되고 혼이 즐겁게 되고 또 아까 말해서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좋은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 아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고 명철을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잘 들으세요.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지혜는 뭐라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물론 비유적인 면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도 그래요. 사실은요.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에서 영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뻔뻔함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영광스러운 모습, 의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별력과 명철을 줍니다. 아까 그랬어요.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별과 명철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현실에서 이 분별과 명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분별과 이 명철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잠언 22장 3절, 27장 12절 두 구절이 똑같이 말하는데 잠언 22장 3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성경에 잠언에서 잘 보세요.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이 분별은 바로 아까 지혜가 분별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에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는 뭐라고요? 해안을 가지게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과 분별력을 가지니까 뭐예요? 또 통찰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앙이 오는 것을 알면 미리 알고 숨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한 자라고 하는데 단순한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한 자가 중립적이에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쟤는 순진하다. 순진하니까 어떻게 해요? 착하다라고 말하지만 순진하니까 또 속임을 잘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simple, 여기서 단순한 자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단순한 자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잠언이 쓰였어요. 그러나 또한 단순한 자에게 또한 올바른 길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단순한 자들은 이 단순함이 어리석음이 되면
벌을 나아가다 계속 자기에게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 벌 받을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 안정과 재앙을 볼 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 해안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지혜를 가져보십시오. 이 지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지혜는 안정과 보호를 준다고 그랬어요. 안정과 아까 보호를, 너의 발을 지키고 너를 보존해주고 그렇죠,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악한 길에서 또한 지켜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준다고 말했어요. 안정과 보호를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가 어떤 건축가입니까? 지혜로운 건축가는 바로 주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한 잠언 9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자기 집을 짓고,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것에 지금 비유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바위 위에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짓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도 그를 휩쓸어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지혜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정과 보호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발을 지켜주고 악으로부터 또 심지어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여정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간 그 자리에 우리는 뭘 남기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살이는 집을 짓는 것 같고 나중에는 집을 남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 어디에 집이 지어지죠? 하늘에 나를 위한 맨션이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신부처럼 단장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 처소가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집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거할 집이래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그랬죠? 추하고 그렇죠?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은 이제 저 하천국에서 우리가 있게 될 그 집을 짓는 거래요. 뭐로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지혜로 집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 그래서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7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보십시오. 집의 기초를 어떻게 합니까? 집의 기초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고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바위가 그거 아닙니까? 그 바위에 집을 짓는 걸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짓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모세를 공부해 보면 모세가 어떻게 성막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또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어떻게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턴에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패턴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자의 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반석, 그리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위에 7 기둥으로 또 집을 세우라고 아까 잠언 9장 1절에서 이야기했죠.
7 기둥을 깎아 만들고 라고 그랬어요. 7 기둥은 그 집의 반석에 어떤 반석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쓰러지지 않는 기둥이에요. 튼튼한 기둥이에요. 그 7번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 7번 성경에서 완전, 완벽, 완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지혜는 아까 뭘 준다 그랬어요? 장수, 긴 나날들을 약속한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아파가지고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장수가 아니고요, 건강한 가운데 지내는 장수를 준다고 그랬어요. 물론 때로는 믿는 자들도 고통과 병마와 아픔 속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문제 때문에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대 누워있던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병자에 대해서 그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단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고통과 어떤 병마 속에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수를 주고 또한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혜, 우리의 나날들이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나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위력이 곧 끊어진다. 곧 날아가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햇수의 위력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강건함, 이 강건함, 그 속에서 그 즐거움, 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나날 가운데서 혼을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떳떳해져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가장 건강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요즘은 스트레스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맞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가장 암과 싸울 때 이야기하는 뭡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병을 이길 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고, 그렇죠? 마음을 더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살아가면 장수하게 되고 이제 많은 나날들을 누리게 된다고 잠언 또한 3장 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복과 행복을 아까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혼을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복과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까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상. 자, 그리고 또한 잠언 3장 18절에 또 말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는 행복하고 지혜를 찾고 얻는 자는 행복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자도 다 행복하니라. 그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잠언 3장 아까 읽었던 17,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까 잠언에 읽었지만 잠언에 누워서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단잠을 자게 한다고 잠언 3장 24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장 26절에서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확신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발을 지켜서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고 지혜를 품으라 그랬어요. 지혜를 높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존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나를 높여줄 것이고,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문제는 지혜를 얻었지만 지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었을 때 뭘 얻었습니까? 온 천하를 얻었어요.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었어요. 문제는 그가 그 지혜를 아까 지키면 그가 존귀하겠는데 그의 존귀는 끝에 가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를 가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혜를 가질 때 주님께서는 인간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님을 얻으시고, 성경에는 주 예수님이 또한 고린도서에는 1장 30에서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죠. 그 말은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주님과 끊임없는 이런 교제의 기쁨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약속하신 이 유익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건강한 육체뿐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